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벌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동하게 유익하고 선하게 그분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렇게 합동하여 유익하고 선하시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과정 속에서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렇게 유익하게 다 바꿔주시기 때문에 정말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종살이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실패한 인생 같고 또 이제 망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제 범사에 다 그를 다 유익하고 선하게 다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하고 종살이할 때도 감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찬양하고 감사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그거는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를 갖다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애굽에 이렇게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우연히 이렇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가지고 요셉의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지금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성이 아닙니다. 믿음에 선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환경 속에서 이 내가 당한 처지 속에서 우리는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그게 불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유익하고 다 좋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어떤 자식은 말입니다. 맨날 반에서 꼴찌해. 어떤 아들은 1등해. 근데 그게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은 어머니를 안 모셔. 나중에 보면. 근데 공부 안 하고 꼴찌만 했고 이런 아들은 나중에 보면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어머니에 의해서 말입니다. 어머니를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1등한 아들보다 꼴찌한 아들이
부모에게 더 유익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처지 속에서 조금 이렇게 안 된다고,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절대 우리는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유익하고 선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좋게 하신단 말입니다. 다 좋게 하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를 믿고 있고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일하면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천국 가고,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오늘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해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 하나님 일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치셔가지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사자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 사자하고 싸울 때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사자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봐도 사자가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뭘 가지고 나가요? 믿음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다윗은 힘이 약한데 자기보다 10배나 힘이 강한, 그렇죠? 5배, 10배나 힘이 강한 이 사자를 갖다가 말입니다.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여러분의 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렇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일해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힘쓰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행위냐, 은혜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위냐, 은혜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를 보면 말입니다. 전체를 보면 두 가지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행위냐, 은혜냐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란 말이죠. 육체 행위와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행위가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제 나로 행하는 것, 그렇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나 사람에서 나오는 그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나 육체에서 나오는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과 은혜란 말과 이게 똑같은 말이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야. 율법은 자기 행위를 믿는 게, 자기 행위를 믿고 사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믿어, 예수를 믿어.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은혜로 행해야 되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내 수고와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입니다. 거둬주시는 선물이 은혜란 말입니다. 또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행위로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게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행위로 지키지 않고 이제 은혜로 지켜, 은혜로. 은혜가 뭐라고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지키는 거죠. 그죠?
은혜가 뭐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그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믿을 때,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고 복음을 들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거저주시는 선물,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을 낳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행위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죠. 그죠?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고 듣고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됐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크게 쓰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셔서 나를 큰 용사로 만드신다, 이루신다, 능히 이루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겠어. 하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행위로. 근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해죠. 그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는요, 이 5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는 남북 통일을 기대해야 돼. 남북 통일을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남북 통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남북 통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5년 안에. 아마 다 물어보면 안 된다고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5년 안에 남북 통일 이루어져?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환경은 정말 이렇게 통일된 환경이 아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시는데 누가 행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통일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번 선거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정말 이렇게 인간이 했다고 하면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돼.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돼. 첫째는 육신 가운데 구원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이 존재하고 있어. 둘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둘 가운데, 육신과 영혼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육신과 영혼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육신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왜? 육신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육신으로부터 시기가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말입니다. 교만이 나오고 모든 악이 내 육신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육신에서부터. 그리고 내 영혼이 말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 내 영혼이 죽어 있고 또 영혼이 살아도 내 육신과 영혼 이 둘 가운데 좀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둘이 싸움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입니다. 이 두 가운데에서 육신과 영혼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 육신과 영혼 가운데 구원받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두 가지가 있어. 복음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났단 말이 뭐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죄악성, 육신의 이런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서 구원받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만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신을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내 육신이 구원받아. 죄에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육신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나를 내 육신에게서 이미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구원하셨어. 근데 그 구원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죠? 사망에서 구원받았죠? 그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려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죄가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죄사함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죄사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죄사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뭔가 일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은혜로, 너무 놀라운 거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믿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돼서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행위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노력하고 말이에요. 경건하게 생활해가지고 말입니다. 또 혹시나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가지고 내 행위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은요, 은혜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공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안에 죽음이 바로 피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피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 피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은혜로 죄가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뭐예요? 첫 번째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이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이거는요, 내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막 애쓴다고 해서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실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심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 여러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신칭이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신칭을 많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칭한다. 이렇게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그건 아직도 반쪽짜리 복음이야. 반쪽짜리 복음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순히 의롭다고 칭함만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만 거기 더 나가서 의를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의를 행하게 하셔. 말씀대로 살게 하셔. 우리가 은혜를 믿으면 말입니다. 은혜를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의를 행하게 하셔. 말씀대로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다. 마귀에게. 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이제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의를 행하게 되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습니까? 아직도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날 거야, 내가 의를 행할 거야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행위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 행위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 근데 말입니다. 여전히 행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행위 가운데. 육신을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말씀대로 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거는요, 은혜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자꾸 은혜를 밀어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거,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도다.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의의 열매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믿었더니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거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전부 다 은혜란 말입니다. 다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죄에서 해방된 거요,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부활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에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거듭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은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전부 다 은혜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은혜. 갈라디아 교회가요,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은혜에서 떠나 행위복음으로 빠지는 겁니다.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은 행위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은혜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십자가의 뿌리를 내렸어요? 아니면 부활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행위로 죄사함 받으려고 하고, 내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에 서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내가 선물을 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위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고 은혜에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맡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면요, 아직도 믿음이 안 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에게 맡겨 드려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설교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려야지.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맡겨 드려야지. 주님이 사업할 수 있도록 맡겨 드려야지. 주님이 자녀 키울 수 있도록 맡겨 드려야지. 내 몸을 지켜주시도록 내 몸을 맡겨 드려야지. 안 맡기고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직도 율법에 행위안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로는 죄사 못 받아. 행위로는 의롭다고 받지 못하고 행위로는 말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새로워져야 돼. 진짜 복음 안에 서야 돼. 은혜 안에 서야 돼. 정말 이 복음이 삐뚤어지고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된 말입니다. 전부 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단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참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환난을 주시고 우리를 깨뜨려서 도저히 말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못 나올 그런 어려운 환경에 빠졌는데 하나님 말입니다. 이제 한 은혜가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렸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말입니다. 앞으로 자유 통일을 갖다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행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은혜로 행하는 사람을 바꿔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